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남편 5이나 있는 여인을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주님께서 사마리아 계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고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갈릴리 지역에 퍼다하게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들었냐면요, 왕의 신하가 들었어요. 왕의 신하. 왕의 높은 왕의 비서실장 중 되는 그런 높은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을 모시면 이 예수님은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높은 헤롯 안티파스의 궁궐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2km 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예수님 같이 좀 가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그래, 같이 가자. 나 같으면 그걸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그랬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가라. 같이 직접 가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직접 예수님 가시지 않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믿고 이 왕의 신하는 믿고 이제 집으로 가버나움까지 32km 되는 것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중에 왕의 신하니까 집에 하인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많죠. 걸어가는 도중에 하인 하나를 만났어요. 하인 하나를 만나서 이 하인이 주인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왜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 말씀만 믿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의 중간에 만나서 자기 집 하인을 만나서 하인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묻는 거예요. 언제 살아났냐?
예, 어제 7시 오후 1시를 말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때하고 딱 만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집에 직접 가지도 않고, 우리 집에 하인이 아픈데 집에 직접 가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내 하인을 고쳐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구나, 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고 혼자만 믿게 된 게 더 믿게 됐어요. 이 사실을 인해서 가족 전체와 온 가족과 그 하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 직접 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백부장 했잖아요. 백부장.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했을 때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내 밑에 나 중대장 정도 되는데 내 밑에 부하가 있어. 내가 내 명령에 다 순종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고쳐주십시오. 그 오늘 본문 사건하고 어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원래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왕의 신하의 아들로 다르게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틀린 말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엄연히 틀린 말이에요. 백부장의 종과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환자의 신분과 명복이 분명히 틀리고,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적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강조한 복음서이지만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종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본문에 나온 왕의 이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고쳐주실까요? 첫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왕의 신하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왕의 신하는 집은 어디에? 가버나움 32km 되는 길을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이 왕의 신하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 원본에 보면 바실리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의 신하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신분이 뭐라고요? 작은 왕, 거의 왕 같은 존재예요. 이 말은 왕의 신하에게 사용되는 말이고, 당시 헤롯 궁전에서 헤롯 안티파스 왕 그 궁전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에게 쓰는 말이 작은 왕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권력 서열 2인자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와 달리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갈릴리, 정말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촌동네, 그리고 사람들도 적게 사는 이 갈릴리 작은 이름 없는 나사렛 마을에 목수에 지나지 않는 신분이었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가나에 계셨고, 이 왕의 신하 작은 왕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 오는 데는 몇 킬로 걸린다고요? 32km. 서울에서 한 수원 정도.
이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대단한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쪽방에서 여기 우리 교회 오십시오. 안 가. 또 여기서 그냥 코 닿을 때도 안 가. 그러는데 수원에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멀리 나오신 분이 어디 부천이에요? 네, 소나무. 오시는 데가 얼마나 걸리죠? 1시간 반. 1시간 40.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1시간 40분 이하에 사는 사람 몰다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들 저와 같은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랬거든요. 임대주택 이사 갔으니까 가까운데 그냥 다니세요. 너무 멉니다. 몸도 아프고. 아닙니다. 나는 등대교회 아니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비슷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일개 목수의 아들로 믿었던 거예요. 일개 목수의 아들 되는 지극히 낮은 신분에 가진 예수님에게 왕의 신하, 자군 왕이 32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의 신하 되니까 자기 밑에 하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오히려 하인을 보내가지고 야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해라. 내가 작은 왕, 내가 이렇게 권세가 높은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집 좀 오셔서 우리 애가 좀 죽어가는데 우리 집 오셔서 좀 우리 애를 좀 고쳐달라고 해라. 하인은 보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정도 권력이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당시의 높은 서열의 권력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렸어요. 내가 왕의 서열, 여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서열 2번째인데 지가 와서 고쳐줘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자기 자존심을 버렸어요.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자식 살린다 그러면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자신의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나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요? 주일이니까 그냥 의뢰의 주님과 해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이 산다 그러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모든 것 놓고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나 아멘 이렇게 불쌍하게 할 줄 알았어. 이 행동은요 당시에 만약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의 2번째 서열을 가진 이 자그한 왕의 신하가 일개 목수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들 고쳐달라고 애걸하고 빌었대. 이 소리는요 그가 알면 그 당시 사람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화제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시대는 그런 게 개의치 않았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아들 죽을 병을 걸린 내 아들을 고쳐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런 거 문제되지 않는다.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으려면요 자신의 자존심 버릴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인도자가 우리 박수 치고 한번 박수 치면 찬송합시다. 미친 듯이 박수 치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총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소리 터질 정도로 주야 이렇게 하고 간절히 고쳐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팍 닫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왕의 신하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해도 이 왕의 신하에게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자존심과 세상의 관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왕의 신하는 갈망하며 자신의 궁핍에 눈을 떴습니다. 왕의 신하는 헤롯 궁전에서 높은 고급 관리였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에 있어서 자기를 높이는 아무런 조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실 내가 헤롯 궁전의 2인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거는 협박이요, 뭐예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찾아와서 자기 수많은 신하 보낼 수 있고, 또 왕의 신하니까 말 타고 주변에 병사들 데리고 행렬을 갖추고 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혼자 겸손하게 와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대부분요, 낙심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 왕의 신하처럼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48절에요. 예수님은요, 이 왕의 신하가 몇 킬로 되는 길을 단숨에 걸어왔다 그래요? 32km,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 걸리는 거리를 한숨에 걸어온 이 왕의 신하를 보면, 저는 우리 부천에서 1시간 40분 오는 우리 성도님 보면 손잡고 아유 잘 왔어요, 고생했지요, 저렇게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한마디도 안 하고 냉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냉정하게 4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냉정하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칭찬이 아니고요, 지금 왕의 신하에게 냉정하게 왕의 신하의 불신앙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냐면, 니네는 꼭 기적이 일어나야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지. 이 말은요,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믿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믿을게.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해달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이 이 꾸짖는 이 신앙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이 32km나 이렇게 찾아온 이 왕의 신하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건지, 진심으로 한 건지. 여러분, 저도 여기 있어 보면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질문할 때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아나 모르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님이 가르치면 겸손하게 물어야 되는데 교수님을 시험하는 질문 아주 못된 학생들이 있어요. 지보다 나으니까 교수님 하잖아요. 학위 받고 다 MDB하고 THM하고 PhD하고 다 그쪽 부분에선 최고의 전문가인데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의사 불신하면 병 낫겠어요? 예수님은 하여간 이 왕의 신하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꾸준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표적이 아니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저렇게 곧 죽어가고 막 급한 사람을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낫기를 바라고 치유를 사모하는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지 간절함이 있는지. 그래서 그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마음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아멘이 좀 이렇게 불안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흉악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던 가나안 여인, 또 다른 성의 수르보게의 여인이 자기 흉악한 여인이 귀신 들렸다 했을 때 예수님 앞에 애걸 앞에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주님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무안할 정도로 예수님 저 정도면 좀 고쳐. 제자들이 봐도 너무 불쌍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딱 냉정하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너네 이방인 여인들 안 고쳐준다.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돌아가 있는 이 여인은 그래도 딸 고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도와주세요 절하고 엎드리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이번에 두 번째는 고쳐줄 줄 알아.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을 당시 너희는 개 같은 이방인 아니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차별하는 욕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더럽다 안 고치고 말지, 내가 이런 개 같은 여인이라는 소리 듣고 내가 이런 소리 듣고 패패 여기만 능력 있냐, 나 딴 데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여인이 대단해요. 정말로 낳고자 하고 딸 살려야 되겠다는 이 여인의 진실한 신앙이 이제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진실한 신앙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때 우리 알곡과 가라지가 코로나 때도 교회에 진실하게 나오는가? 아이고 코로나인데 우리 지금 부끄럽잖아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고 감기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때 많은 한국 교회가 교회 떠났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하나님이 한국 교회 한번 흔든 거예요. 진짜 알곡인가 교회 안에, 진짜 가라지인가 한번 흔든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에게 던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시작.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실 거, 예수님 말씀하면 치료될 거, 이 시간에 치료되고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만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왕의 신하가 너희들은 꼭 기적 봐야지 믿어, 하여간 믿음 없는 것들은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말을 듣고도 진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듣고도 더욱더 믿음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꾸짖는 말에 화가 나서 성미급하게 돌아갔다면, 너무나 교만하여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나 그 자리에서 절망적으로 포기해버렸다면 예수께서는 그의 신앙이 진실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예요. 치유받는 사람은요, 당사자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한데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 고쳐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만 장군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장수였는데 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럼 문둥병 걸리면 이제 왕도 못해. 고대에 보면 유명한 장수가 그 진급하면 뭐가 돼요?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이 딱 걸렸는데 그 나만 장군의 종이,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종이, 우리 이스라엘엔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왕의 병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어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이구, 내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 선물 보물 한보따리 해가지고 행렬을 갖춰가지고 갔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어이구, 아람 나라가 한번 인상 한번 써버려 이스라엘을 바로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인데 어이구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리 오시라고 막 패패하고 막 안수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가지도 않고 그 종 게하시 보내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뭐 해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나만 장군은 아이고, 내가 왔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도 그냥 초토화시켜 이스라엘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진 이 아람 나라의 최고 장수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야, 가자. 아람 나라의 이 이스라엘은 이 조그만 이 강, 새 강이 더 좋은 강인데 가자. 그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들으고 이분이 좀 단순하신 분 같아. 우리처럼 성길 부리다가도 우리처럼 좀 단순한가 봐. 미안하다고. 좀 그렇네. 그러면서 7번 목욕할 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고 목욕할 때 7번째 목욕하니까 살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았다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까지 진지하게, 주님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너희는 꼭 표적을 봐야 믿어야 되겠냐,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간절하게, 49절에 보니까 간절하게 꾸짖는 말인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 고쳐지,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맹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온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가 고래고래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안 해, 예수님이 네 같은 거 만나주겠어, 조용히 해. 그러면 알았어, 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알았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더욱 간절히 소리 질러
예, 이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요, 고침 받은 사람은요, 한 번 교회 땡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요, 자존심 상해하고 뭐라 그래도요, 조용히 안 해. 네가 이 맹인 주제에 네보다 더 얼마나 더 고쳐줄 사람, 예수님 바쁜 분이 네 같은 사람 만나겠냐고, 맹인 주제 조용히 하라. 그런데도 그런 거 상관하고 성경은 뭐야? 그가 더욱 간절히 소리질러. 여러분, 이 믿음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다윗의 자손 나사렛에서 나를 불쌍히 해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또 그러니까 내가 또 이 또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어. 여러분, 내가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한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뒤에서 빵 받아가지고 벌써 허리가 뚜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거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시 여기가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뭐 재수술하니 많이 이러고 물리치료 받고 또 영한 침 잘 맞는 데 있다 그래서 침 맞으러 다녀보고 추나예법 그것 때문에 별 너무 짓을 다 했는데도 계속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플 때 다 해. 병원에도 가. 병원을 무시한 게 아니야. 현대의학이 도움 다 받았어. 현대의학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러 갔지. 낙심하자고 기도하러 갔지. 기도하러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러 갔는데 어느 모 기도원에서 자기는 신유의 은사가 있대. 그래서 이 집회 참석하는데 좀 나오라고,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나갔어. 근데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눈을 찌를 거래. 믿음으로 눈을 찌를 거니까 아파도 참아야 된대. 근데 오래 찌를 거래. 그래도 참아야 된대. 우리는 무식 단순하잖아. 목사인데도 아프니까 낫고 싶은 그 일념 하나로 기도하러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래 찔르면 찔러라. 그래가지고 누우래. 그래 누웠어. 그래가지고 뭐라 기도하더니 눈을 팍 찌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2, 3초 찌르고 살살 찌를 줄 알았는데 눈이잖아, 눈. 근데 뭐 너무 세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아픈데도 참았어. 그래서 보이니? 허리 다 나은 거 같니? 허리 나은 거 같니? 그래서 분명히 더 허리가 아픈데 안 나왔다 그러면 눈깔 빠질 것 같아가지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래. 일어나가지고 눈을 감고, 허리가 나왔다는 지금 눈을 감고 이 황금 빛을 보면 눈을 감고, 이 눈을 감아도 빛이 통과되면 이거 나은 거래. 여러분, 눈 감아도요 빛은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이냐? 당연히 보이고. 허리 나았냐? 엄청 아프거든. 허리는 계속. 또 안 나왔다 그러면 또 눈 또 찔러서 눈깔 빵꾸 내릴 것 같아가지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만약 이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금식하러 또 올라갔어. 일주일 금식하러 다른 기도원 또 올라갔어. 거기 가서 일주일 금식 한 3일째 저녁 집회 시간이야. 저녁 집회 때 말씀 듣고 간절히 주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내가 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픈데 손대고 기도합시다. 그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강사 목사님 안수도 한 거 아니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내 손가락 끝에서 두 양손안에서 한 220V 전기가 찌리리 하면 여기서부터 찌리리 해가지고 허리까지 찌리리 가서 허리를 찌리리 밑으로 찌리리 가면서 두두둑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오면서 두두둑, 주여 기도하는데 허리가 찌리리 하면서 두두둑, 찌리리 하면서 두두둑. 이게 이제 안 아픈 거야. 기도할 때마다 허리가 찌리리 두두둑.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다 일반적인 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치유 집회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지금 치유하신다는 그 확신을, 이제 이건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저 몸에 진동을 좀 줘요. 제 몸에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나 보다. 왜냐하면 지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그런 개인 사인도 줘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사의 안수 받는 사람도 저도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안수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나. 이 왕의 신화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왕의 신화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50절에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그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간 게 중요해. 아이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뭐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간다고 되겠어? 이러면 안 일어나. 여러분 믿어야 돼. 믿으면 하겠네. 이게 찬송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부릅시다. 믿으면 하겠네. 아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날 거라는 말 한마디 믿고 다시 32km 왔다가 또 다시 32km 또 가는 거죠. 총 몇 킬로요? 64km 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쪽방에서 여기까지 3분이면 오는데 이걸 못 오면 되겠어요? 그 1시간 40분 걸리는 우리 자매님 요 32km래. 32km. 이 왕의 신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위로를 삼고 32km 되는 먼 길을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현재 동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재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현재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전능자의 능력의 권세에 의해서 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적과 행위를 요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으나 이제 그의 신앙은 한 단계 올라가서 표적과 행위를 보지 못했지만 직접 치료의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아파도 기도했으면 기도받았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되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예수님 실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항상 옳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올바른 신앙의 올바른 근거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로 나타난 이적보다 더 크게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찔러 예리하고 우리의 관절과 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했으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모든 예배 시간에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설교합니다. 아멘을 불쌍하게 해도 저는 믿고 설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주님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권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그 권능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왕의 신하의 믿음은 50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 믿고 갔던 이 믿음은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째, 순종한 믿음. 따라합시다. 순종한 믿음. 두 번째, 안심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심해야 돼.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집 앞에 제가 스타렉스 차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뭐 물건을 가지러 가려고 스타렉스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잠시 집에 댔다가 빼려고 우리 집 앞에 차가 있는 거야. 차가 참, 그래서 여러분 참 나무 차가 섰다고 막 열받고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 인상 쓰고 같이 저 사람 왜 우리 때 나무 차가 됐어. 딱 보니까 인상 쓰고 여기서는 안 될 이유는 그 사람이요, 나하고 아는 절친이 있을 수도 있어. 딱 보니까 저랑 배드민턴 같이 하는 우리 종로구 연합회 임원이야, 임원. 딱 보니 목사님이네. 목사님 여기 왜요? 저 스타렉스 본고차 왜 여기 되시려고 그래? 우리 집에 바로 뒤에요. 목사님 나 잠시 여기 좀 제 아내 기다리다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워갖고 악수하다가 내 핸드폰을 그 차 본넷 위에 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그거 뭔지를 모르고 나 갈 테니까 목사님 요 대우시 나 지금 우리 아들 내려놓고 나 좀 교회 간다고. 그럼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교회 전화해야 되는데 분명히 핸드폰을 내가 여기 놔뒀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학로 좀 와가지고 차 옆에 세우고 핸드폰을 나 다 잡아도 저 아들한테 전화하고 다 해도 없어. 교회 와서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했어. 아들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아까 차 뺄 때 혹시 그 근처 화분 있는데 주차장 그 옆에 있는데 한번 봐봐라. 아빠 없대. 야, 그러면 아빠가 혹시 그분하고 악수하면서 핸드폰을 그때 그 차에다가 어디 놔뒀는데 핸드폰을 안 올린 거 보니까 못 보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핸드폰에는 자기가 음악을 뭐 다운받는 게 추적 장치가 자기가 알 수 있대. 추적 장치 해보니까 해화동 우리 근처래. 그러면 그분 차다. 그래서 그분 차가 있으니까 그 차에 네가 좀 가서 갖고 와라. 핸드폰의 위치가 그 차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이게 안심이 되는 거야. 그 차에 있으니까 이 핸드폰이 잊어먹거나 카드나 분실이나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핸드폰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제 위치 추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차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보니까 나는 차가 세상에 그 차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차가 해화동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이 본네트 앞에 있죠, 앞에. 거기에 차가 가다가 핸드폰이 엎어졌으면 이거 못 찾을 거 아니야. 핸드폰이 그대로 있다는 거. 그 아들이 가서 이 가보니까 본네트 위에 그대로 있다는 거. 그러면 시간이 그래도 한 30분 지나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차가 운행하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았다는 말씀을 믿고 안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갖고 그 핸드폰 찾기 전까지 계속 어디 갔나 막 헤매고 있는데 이분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그가 천천히 이튿날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이 지금 없으면 어떡하지, 조바심 걸어가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러는데 이 왕의 신하는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믿고 안심을 하고 오늘 52절에 천천히 그 이튿날까지 걸어갔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나는 믿어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 못 믿는 것들이 그냥 그런데 천천히 어떻게 갔을까요? 아멘 할 때까지 천천히. 뒤에서 쪼려보는 사람이 있어도 안 쪼려볼 때까지 계속 천천히 걸어갔다. 아멘.
이전에는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와서 우리 집 와가지고 좀 안수해 주고 치료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하는 즉시 나으리라.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제 이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난리법설 빨리 우리 주관에 빨리 오셔서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 믿은 다음에 천천히 안심하여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대지 설교에서 이제 4대지가 됐어요. 마지막에 해야 돼.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은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더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낳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강화되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서 종들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에 그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굳세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아이가 살았다. 그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시간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굳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그 하인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찾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뒤에는 그의 신앙은 더욱 강해집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가 원했던 바를 그리스도에게 얻은 후에 떠나가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주님 이 어려울 때 사업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다 고쳐지면 약속 지켜야 하면 언제 그랬지 모르고 다 가잖아. 네? 언제 그랬듯이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치유받은 후에 온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헤로데 궁전에 있는 높은 관리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다 믿고 많은 사람 앞에 나는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 생활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렵지. 왜냐하면 회식 자리에 같이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같이 경마장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 같이 못하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쪽방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경마장 다니고 노르마로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이 악한 짓을 할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3명밖에 없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높은 헤롯의 관리가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참고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왕의 신하가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